영광스러운 선생님, 졸도하는 제자, 계속해서 스펄전의 계시록 설교 이어져 갑니다. 다음에는 선생님의 입에서 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 그분은 두려움의 질병에 대한 구제책을 첨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방약이 되시기도 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분의 음성은 또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부터 듣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굉장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실한 참 능력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주님 자신의 입에서 신선하게 떨어질 때 그것은 능력입니다. 선생님께서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의 안절부절하는 마음에 떨어지는 그 음절들이 어떠한 능력을 행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속삭여 주세요. 그 부드러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음성을 높여 거룩한 노래를 부르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으며 각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모든 음절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만이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천사의 교향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두려워 말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이상은 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 세상이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절실히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말씀은 더 이상의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고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말씀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또 능력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당하는 신도여, 여러분이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는 신도여, 여러분이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는 신도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주님의 만지심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엎드려지지만 그렇게 다시 일으킴을 받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 요한을 완전히 치료하시기 위하여 요한을 압도했던 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가르침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이열치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조금 마시면 머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많이 마시면 다시 정신이 맑아진다는 속담이 신적인 계시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컷 보는 것이 성결한 사람들로 기절하게 할지라도 그분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본다면 다시 든든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능력 가운데서 요한을 계속 가르쳐서 요한의 두려움이 제거되도록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요한은 참으로 그런 천상의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겸비하게 된 자는 여러 가지 신비를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된 자입니다. 요한은 인정을 찍을 준비가 된 봉합과 같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기록할 깨끗한 종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는 교만이 죽을 때 참된 지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 앞에 가장 납작 엎드리는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계시고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던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는 영혼이 재산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의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난의 문들의 기둥들을 바라보는 동안 엎드러져 죽은 자들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세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압도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그가 나중에 소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그 동일한 제자가 아직도 더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막 우리 품에 열려주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요한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인격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 자신의 인격에 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진실한 신이심을 자신의 제자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처음이 아니며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나중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백히 처음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위하여 한 법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지만 영원전부터 성도의 품에 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보다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증거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을 순 서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순서에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연수로는 연장자였지만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껏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단숨에 모세의 시대로 뛰어 올라가 보십시다.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진동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케 할 것입니다. 좀 더 거슬려 올라가 아브라함에게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언약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태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시대에 홍수 이전에 죄인에게 영으로 전파했던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자의 손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언서 8장에서 성육한 지혜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잠언서 8장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처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중에 되실 것도 확실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의 발산으로 말미암아 구성되고 존속됩니다. 땅의 열왕들이 진토 속에 잠잘 때에는 그들의 권세도 사라질 것입니다. 시대의 보물들이 녹을 때까지는 거기에 담긴 오래된 추억들도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실 것이며 그 연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시작한 날도 없고 연수의 끝도 없는 참 멜기세덱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며 동일한 위로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는 말씀은 가장 단순한 말로 만물의 총합과 본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라는 말도 그런 뜻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일에 이물부터 고물까지 라는 말을 사용하기 좋아했는데 그 의미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구속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수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며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며 우리의 처음 위로의 알파요 마지막 축복의 오메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좋은 것의 전부요 본질로서 예배합니다. 여기에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적이 아니며 낯선 자도 아니며 복수의 영도 아니며 내가 지금까지 의뢰해 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나를 믿어라.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요 구세주요 친구인 그분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과거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은 처음입니다. 장차올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은 나중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분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심각한 결핍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할 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유의의 두려움으로 고통하겠습니까? 어떤 목적, 어떤 원인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면 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이상입니다.